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특별히 성령 사역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며 방언하며 통변하며 가는 사람들, 성령 사역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좋아요. 그러나 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몇 년 동안, 몇 년이 아니죠, 며칠 동안 머무셨습니까? 며칠이요? 40일 동안 머무셨어요.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뭐 하셨게요? 신방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한 10번 정도 사람들을 만나셨는데 40일 동안 신방 다니신 거예요. 40일 동안 10사람, 10가정과 어떤 개인들을 만나시면서 신방하셨어요. 신방하셔서 뭐 하셨을까요? 뭐 하셨을까요? 신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만나는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아니라 이미 요엘서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을 가지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예언이 뭡니까?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올라가면 몇 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기도하며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실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그곳에 기록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크게 읽지 않고 우리 부준이가, 부준이 형 크게 읽을 수 있어요? 빨리 크게 읽어봐. 읽어봐. 사도함. 아멘. 좋아. 다음에 예림이 한번 읽어보자. 예림이 예성이도 한번 읽고. 야, 좋아요. 그렇죠? 며칠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신방하시면서 이 만나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오늘 그 장면인데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심으로 그곳에 120명,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120명의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두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리대로 우리도 순종하면 그 원리대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리, 어떤 원리가 나와 있는지 이 말씀 두 개를 한번 읽어보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며 성경의 요엘 선지자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슨 기도를 10일 동안 했습니까? 10일 동안 무슨 기도했어요? 감사기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주된 그들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면 나의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아멘이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통치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막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다. 지금 이만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 회개하면 성령을 날마다 선물로 받고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하신 이날을 기억하여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서 6개월 동안 성령 강림 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온전하지 않지만 말씀에 따라서 성경의 정을기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그 교회들을 보는데 성경의 절기, 어떤 기독교의 절기를 따라서 그 절기를 따라서 그 어떤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를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들을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순종하면서 부족하지만 말씀에 따라 이렇게 절기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절기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첫 번째가, 그냥 말씀 보면서 쭉 넘어갈게요. 우리 레위기 성령 강림주일, 네. 다 보냈죠 제가. 성령 강림주일. 자, 넘어가서 자 레위기 23장 2절에 절기가 쭉 나와요. 거기에 23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절기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절기가 총 몇 개일까요? 예? 7절기인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거기에 빠졌잖아요. 총 절기는 개수는 몇 개입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는 7절기 플러스 1이에요. 절기를 몇 개냐 물어보면 8절기예요. 8절기. 왜냐하면 23장에 제일 처음에 나온 그 절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예요? 매주마다 지키는 절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안식일입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유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 나라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유지한 결과 그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아멘. 다시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것은 교회에서만 지키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기를 오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밤에 가정이 함께 모여서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큰 절기는 바로 안식일과 플러스 7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이, 말씀 잘 봐야 돼요. 이것이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절기를 영원토록 지킬 나의 규례다. 영원히 지켜야 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기들을 예수 믿는 우리는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두 번째,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는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절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절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사도신경 그 내용 전체가 절기 안에 자세하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절기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네, 살펴봅시다. 어떻게 이 절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지 제가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절기는 세 절기죠. 겨울을 뺀 나머지 봄, 여름, 가을에 절기가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지. 봄, 여름, 가을 중에서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다른 거 7절기만. 자, 예수님께서 어느 계절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난 거 12월 25일은 그거는 예수님 생일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추울 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추웠으면 거기서는 그치. 예수님은 가을에 태어나셨잖아요. 예.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뭐야?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지금 또 저게 뭔 얘기를 해? 그 눈을 동그랗게 뜨지 마시고 매번 첫 질문이 이거잖아요. 제가 맨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12월 25일 겨울인데 겨울이 왜 아니래? 목사님 지금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가을에 태어났어요. 가을에 언제? 그렇지. 너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들었어.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맞죠? 예, 그러니까 절기 중에 하나의 7절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다음부터 여러분들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 여기부터는 돌아오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언제 6월절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언제 장사 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무교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유무초, 이게 6월절날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장사 되시고 초실절 3일 뒤에, 이게 지금 3일 만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금요일 6월절날 돌아가셨다가 토요일날 무교절날 장사 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초실절날 부활한, 오늘 부활하신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언제 오셨습니까? 예. 오순절 마가에 다락방에 이러면서 찬양 많았잖아요.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먼저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의 몸이 있고,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면서 그때 나팔절서부터 대속죄일 날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나팔절과 대속죄일 그 10일 동안에 위에서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지만 이 땅에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대환란 마지막에 전쟁이 있잖아요. 와, 우리 부촌형제 많이 알죠? 그 마지막 전쟁의 이름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예수아가 바로 우리들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즉시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부어져 그들의 큰 군대로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모든 적들을 일순간에 다 심판하시는 포도주의 잔을 붓는 시간이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지상 강림을 언제 하십니까? 공중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왕으로 지상을 강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데 그때가 언제 절기예요? 장막절. 장막절 때 천년 왕국, 천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절기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압니다. 예수님 언제 오세요?
장막절에 오세요. 장막절에 아니죠. 예수님이 장막절에 오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 언제 오세요? 나팔절이 언제 있어요? 가을에 있어요. 가을에 어떤 달이 뜰 때 예수님 오세요? 아니야. 초승달이에요. 처음에 잘못 보름달 뜰 때 예수님 기다리면 못 가. 다 올라갔는데 달이 점점 작아져서 초승달이 떴는데 가을절기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봄절기가 뭡니까? 따라서 하세요. 유무초오 나속초. 시작. 유무초오 나속초. 다시 한번 시작. 유무초오 나속초. 봄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유무초. 여름절기는 뭐예요? 오순절. 가을절기는 뭡니까?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봄절기, 여름절기는 이미 역사상에서 역사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가을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 때 예수님께서 나팔절 때 오시기 전까지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그렇죠? 날마다 예배드리며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좋아.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성령님을 따라갑시다. 성령을 따라갑시다. 성령을 따라갑시다. 좋았어. 성령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된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 잘 해야 돼요. 알았지? 알았어. 전화하지 마 이제. 안 온다고 전화하지 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에 이미 이루어진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런 날,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제가 다른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줄였는데, 자,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가?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 성취된 날이기에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이 한 장소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거하여서 사람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 죄를 가진 이 죄인의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이 날이 왜 기쁩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아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이스라엘 아이들이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래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가 거기서 똑같이 아빠예요. 아빠. 우리도 아빠 그러면 아빠가 통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신 자는, 성령이 임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죄인인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요? 다녀오세요. 자, 뭐예요 또? 오늘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자, 신약의 교회, 이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확장된 날이 바로, 확장되기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 나누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재림 전까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제가 쫙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재림 전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성령님의 어떤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보이네. 성령, 따라서 읽으세요. 처음부터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말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달라요? 왜? 뭐가 달라요? 성령이 오시면 진리인 것과 진리 아닌 게 구별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성령께서 하시지 않는 일인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지, 선인지 악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인지 따라가지 않는지, 저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그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는데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깨달아져요. 그러나 성령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깨달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뭘 봐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반드시 깨달아 주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뭐예요? 자, 두 번째 진리 영이라. 자, 하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회개 영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십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 18장 가면 자세하게 나눌 텐데 한번 말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뭘 하냐면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미 심판받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 죄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죄를 지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가 깨달아지도록 도우십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해가 됐죠? 근데 어떤 죄들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냐면, 자,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롭게 살지 못한 것,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 것,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수많은 회개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회개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예요. 예수님답게 살지 못한 것,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한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들 성품은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49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49가지 성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이 반대말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순종의 반대말은 뭡니까?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이거 몇 번 했어요. 그렇죠? 이것도 몇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불순종, 저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늘 새롭게 말씀을 들어주니까 말할 때마다 저 늘 새로워요. 불순종? 이렇게.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그거는 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고집. 순종의 반대말은 똥꼬집. 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 집에 가서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게 뭐요? 앞에서는 아멘 하는데 뒤로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요? 그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순종의 반대말은 자기 고집인데, 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영적인 권위자인 부모님과, 그죠? 오늘따라 이렇게 화장실들을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권위자인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교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죄들이 여러분 막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경청의 반대말은 뭡니까?
경청의 반대말이 뭐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경청하고 계십니까? 경청은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 들어. 여러분이 집중하여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청의 반대말이 뭔지를 알면 돼. 경청의 반대말이 뭐예요? 경청의 반대말은 산만한 거예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여 들어야 되는데 딴 데 봐. 눈이 산만한 거죠. 눈은 뜨고 있는데 생각이 산만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눈이 몰립니다.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요. 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몰려요. 이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몰리면 두 개로 보여요. 목사님 얼굴이 두 개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3만의 0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두 개 보이는데 이게 더 나가서 세 개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간 거예요. 안식 가운데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생각이 산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막 손을 움직이잖아요. 막 손을 막 움직이고. 그게 바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경청 훈련할 때 하나, 예성아 하나 그럼 뭐예요? 바른 자세는 딱 바른 자세는. 둘, 그럼 멈추는 거야. 하나 하면 멈추고 둘 하면 바른 자세. 하나가 멈추는 거야. 딱 멈추고 멈춰 하나 멈추고 둘 바른 자세. 찾아타는 거야. 셋 그러면 뭐야? 미소. 너무나 경직될까봐. 그럼 우리 아이들과 하잖아요. 그럼 하나 그러면 애들이 딱 멈춰요. 뭐 하다가도 막 이렇게 멈춰요. 둘 그러면 바른 자세를 딱 해요. 셋 그러면 애들 다들 이러고 웃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셋. 자, 안 보여요. 눈이 웃으면 입이 웃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겸손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라 경청의 반대말은 산만.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반대말이 뭡니까? 그렇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판단하고 정죄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반대말이 뭡니까? 용서의 반대말 어렵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의 반대말이 뭐예요? 복수. 그렇죠? 요즘에 여러분들 모범 택시라고 막 있잖아요. 모범 택시 다 보시죠? 안 보세요? 제가 봤어요. 모범 택시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드라마예요. 봤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 써 있어요. 복수 대행 업체 모범 택시인 거예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라 얘기하는데 거기는 뭐예요? 법으로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안 본 것처럼. 너 안 봤어? 그래 알았어. 자, 그래 알았어. 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반대말은 거절이에요. 거절. 뭐요? 친절하기를 거절하고 용서하기를 거절하고 미워함이여 원한을 품고 함부로 대한 것 이런 것들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절제의 반대말이 뭡니까? 절제의 반대말. 절제의 반대말이 바로 방종인 것입니다. 틀린 것을 알고도 그렇죠? 죄인 것을 알면서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방종 아닙니까? 그래서 절제의 반대말이 방종이. 근면,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근면할 수 있는데 근면과 부지런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맞아, 정확해요. 나태함, 게으름.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밀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급한 일부터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사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거는 열매예요.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당연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당연하게 여기니까 마치 지금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 당연한 것을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나만 더 하면 8가지니까
공경의 반대말이 뭡니까? 공경의 반대말이 존중하다, 공경하다 이거 아닙니까? 공경의 반대말이 바로 경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의 영적인 권위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인도하는 사람의 어떤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 그렇죠? 경청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다 이것이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보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나를 인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지 못한 것,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첫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과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죄를 회개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과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시작.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싶어지도록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싶어지도록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소원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하나 더 읽으면 로마서 여긴 안 나왔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시작. 성령님은 예배의 영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배란 뭡니까? 나 설교 잘 안 될 때 이렇게 우리 부준형한테 질문하면 나 다 풀릴 것 같아요. 와, 아니야. 그 맞아요. 맞는데 너무 어려워. 예배는 뭐다? 예림아, 예배는 뭐다? 예배는 예배다. 그래, 예배는 예배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깜짝이야. 나는 나가는 줄 알았어. 한 두 사람 나갔더니 거기에 그거 있어요. 그 찬양이 뭐죠? 청년들의 가슴 울리며 찬양 있어요. 그걸 할 건데요. 해줘도 돼. 어떻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 야, 성령님이 할렐루야. 성령님이 다음 주에도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한번 쳐주세요. 보세요. 오늘 말씀과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 될까요?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영은 진리, 영과 진리는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냐?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해야 성령님을 따라가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연결을 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였어요?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셔야 돼요. 경청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고 불어오는데, 너무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이게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진동까지 같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증거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곳에 갑자기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면서 땅이 막 진동해요. 그러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진동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땅이 막 흔들린다 해보세요. 지하가 막 흔들리면 여러분들 다 일어나서 밖에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땅이 흔들리는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슉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집단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모양으로 된 하나님의 성령이 불로 임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더 깊은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불이 임한 다음에 그들이 뭡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뭐요?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가 있은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과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임재가 먼저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안에,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를 삶을 살면서 임재 안에 거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않고 사역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면 사역에 엄청난 위험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이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과 자유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모든 것을 다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먼저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예배자로 사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찬양한 다음에 기도할게요. 졸립죠? 우리 하늘빛 따라서 석주가 거기가요. 우리 하늘빛 따라서 보이죠? 거기 중간에 하늘빛 따라서 순결한 세대. 하늘빛 따라 일어난 순결한 세대, 어둠 가르며 복음 외치리. 유언 붙들고 마지막 병락에서 구원의 주 얼굴 보리라. 밑에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천국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세상을 이기리. 고난 넘어 우리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른 이제 우리 일어나, 이제 우리 일어나 모든 열방 가리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십자가의 승리 선포하며 영광의 주의 길 따른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 오소서.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임의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시 하나님. 기도하기를 포기한 것을 용서하소서. 용서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산 것을 용서하시고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용서하소서. 절제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며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